안녕하십니까. 3주 만에 뵙게 되니까 진짜 살 많이 쪘네요. 무릎이 관절이 좀 문제가 있어서 운동을 못했더니 당장 이렇게 살이 찌네요. 2주 동안 강성봉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윤기자 집사님의 직분 세우는 일을 시청교회에서 하면서 우리 열린교회에 새로운 문을 여는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볼까를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과연 많이 남겨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로 많은 해석이 나온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한 가지의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마음대로 여러 가지로 해낸 것인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의 일을 비유 삼아서 천국의 일을 예를 들어가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또 모르고 또 해석 자체가 너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말씀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 말로서 한번 제가 말하자면 껍질도 채 깨지 않은 병아리 같은 목사인데 이런 제안을 한번 설교 말씀을 한다는 것이 조금 당차스럽기도 하지만 상당히 마지막 시대를 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제라도 우리나라 교회가 바로 일어서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이래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란트라는 말과 우리가 사용하면은 예쁘고 잘생겼네 그럴 때 탤런트 같으다 막 이럴 때 하는 그 탤런트와 교회에서 말하는 달란트와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여러 개다 보니까 사전상 의미가 여러 개다 보니까 해석도 여러 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드는 단어로 골라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는 은과 금 같은 고급 귀금속의 무게를 다는 단이었습니다. 귀금속의 무게다는 단위.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금 한 돈이 3.75g인데 30kg을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요즘 금 시세가 3.75g에 45만 원, 50만 원을 하니 3kg라니 얼마나 많은 돈이겠습니까? 수십억이죠. 그때는 그렇게는 비싸지 않았겠지만 하여튼 비쌌겠죠. 그렇게 큰 덩어리의 귀금속 무게 단위로 쓰이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예수님 시대 때 로마의 돈에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폐 단위로도 쓰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라는 화폐도 엄청 큰 단위의 화폐입니다. 하여튼 우리 일반인이 좀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정도의 단위 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것을 또 달란트라고 탤런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서 먼지 귀한 거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저 혼자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하는 게 특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달란트라는 의미가 첫 번째는 귀금속의 아주 그냥 큰 계량 단위, 두 번째는 화폐 단위. 그래서 간단히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단어를 취하냐에 따라서 이 달란트 비유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의미를 택하실지 각자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를 갖다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먼 외국을 떠나면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을 주고 떠납니다. 한참 떠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정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 준 사람은 배를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어 놨고 2달란트 준 사람 또 그 사람도 배를 해서 4달란트를 해놨는데 1달란트 준 사람은 땅속에 이 돈을 혹시라도 손해보고 잃어버릴까봐 땅속에 거의 묻었다가 꺼내서 주인한테 드리자 주인이 이 게으르고 악덕한 종아 아주 크게 야단을 치십니다. 그러시고는 가지고 있던 1달란트마저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그 종에게 준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냥 평범한 얘기 같지만 먼저 달란트를 재능으로 보아서 말씀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약점이 많고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라 보일지라도 나름대로 반드시 장점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물질적 소유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비유의 성격상 오늘 말씀하신 비유의 성격상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화폐 단위를 가지고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특유의 재능적 장점을 설명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재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며 인간이라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일단 태어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의 장점을 살려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즉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지 말고 잘 활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이 전달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달란트를 재능으로 볼 때는 남들보다 작게 주어진 것에 불평만 하지 말고 그러한 것에 도전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돈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서 땅에다가 1달란트를 파묻었다가 내놓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하여 게을리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능으로 해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으로 해석을 하는 그 교회에서도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이라는 걸 합니다. 애들한테는 누구에게나 어느 교회나 그런 걸 하더라고요. 달란트 시장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무슨 성경 구절을 잘 외운다든지 좀 좋은 일을 했다 할 때는 자기들끼리 만든 달란트 돈이 있습니다. 뭐 단위도 1000달란트, 10,000달란트, 100달란트, 뭐 1달란트 이런 건 시세에서 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이렇게 받습니다. 받았다가
언제 1년에 언제 한번 달란트 시장이라는 걸 열어서 아이들이 그 모았던 달란트 돈으로 직접 가서 진짜로 떡볶이도 사 먹고 공책도 사고 연필도 사고 이 교회 내에서 열리는 달란트 시장에 가서 그 돈으로 물건을 삽니다. 그렇다면 달란트가 재능인가 아니면 화폐인가 단위인가 그냥 뭐 헷갈리지만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옳은 것인가. 하여튼 재능은 재능이라고 많이 해석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그 재능을 갖다가 발휘를 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많이 사용하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해라.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이 달란트를 재능으로 보지 않고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처럼 금액의 돈 가치로 이해하려 한다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별적으로 돈 준 것에 대해서 그 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차별을 두었다고 해서 그 종이 억울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1달란트일지언정 그 1달란트는 애지간한 사람들이 갑자기 주었을 때 감당해내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돈이기 때문에 또 그 종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돈을 잃어버릴까봐 손해볼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무섭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금액의 차별로 인한 불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종은 주인을 꽤 많이 오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을 무섭고 두려운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인색하고 매정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정황상 이는 크나큰 오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이 종에게 이 거액의 금액을 조건 없이 맡기고 여행을 떠난 주인이 인색할 리가 있겠습니까? 인색한다면 종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맡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인은 종들에게 이윤을 남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또한 이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과장된 이야기임을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과장된 상황을 통해서 이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이윤을 적게 남겨서 그대로 가지고 있던 종을 좀 더 부지런하지 않음을 야단친 것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달란트를 화폐단이나 재능이라는 의미를 두지 않고 이 말씀을 종과 주인의 관계로 본다면 주인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을 칭찬한 이유는 이들이 주인을 묵묵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운이 좋게도 맡은 돈을 2배로 늘렸지만 설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꾸지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그런 믿음 꾸지람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을 향한 그들의 신뢰, 믿음 그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세 번째 종을 꾸짖는 주인의 말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인색하고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결국 이 종이 꾸중을 들은 이유는 받은 돈으로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종의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명백합니다. 이윤을 많이 내지 못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서 어두운 데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주인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쫓겨난 것이 됩니다. 여기서 저는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기에 앞서서 먼저 천국은 마치 뭐뭐뭐라 한다라는 말로 시작하셨는데, 이야기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설명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비유에서나 어디나 하늘나라일 수 있고 어디나 지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경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지독히도 싫은 사람과 하루 종일 얼굴 맞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얼굴 맞대고 있으면 또 그것이 천국일 수도 있고요. 경험해 보셨죠? 이렇게 달란트 비유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자라는 뜻이나 이윤을 많이 남겨야 한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말씀이 교회에서 재능을 활용하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자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보아도 나름의 이유를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기보다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자라고 말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성경 해석을 우리 편하게 우리 요구사항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쪽으로 되었었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어떤 의미가 예수님의 진정 원하시는 의미인지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감히 이런 말씀을 전해드려 봅니다. 온 세계가 물난리와 자연재해로 인해서 너무도 많이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성경에서는 세상의 끝이다 할 때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래도 요즘 좀 섬뜩합니다. 간단한 오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가 또한 남겨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요즘 많이 들어서 나름대로는 해보려 하는데 아직 역부족입니다. 오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탤런트가 재능일까? 많은 숫자의 단위일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까? 각자의 묵상 제목으로 남기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맡겨주셨는데 저희가 잘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5달란트 줬던 종에게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마저 또다시 다 맡기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남을 위해 썼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조차도 입에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언제라도 거룩하고 선하신 뜻 분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의 뜻을 밝히신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이 오늘도 편하고만 싶고 그냥 그만두고 싶고 그냥 쉬고 싶은 우리를 일깨워서 힘들고 괴롭더라도 1달란트 땅에 묻고 기다리는 게으른 종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